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앞뒤로 좌우로 막 뒤집어서 해석해야 되고 하는 상당한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9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0절에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 또 11절에도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에도 12절에도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겠다. 13절에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표현이 알 듯 말 듯 딱 이거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나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럼 스가랴라는 어떤 개인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하는 것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12절에 왜 유다를 장차이래. 장차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겠다. 유다 장차. 왜 새삼스럽게 장차라 그러지? 이러죠. 그리고 거룩한 땅 왜 표시를 구별을 할까? 거룩한 땅이라 그럴까?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어쩌 보면은 개인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전체를 표현하는 같은 내용이 스가랴서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적으로 해석해라.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요소를 두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하고 스가랴서를 할 때 이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분명한 어떤 현장을 두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 마치 인류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 멸절돼야 되는 인류 사이에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오신 것의 마지막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아니죠. 멸망시키기 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는 것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형태, 환경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것
기다리기 위해서 마치 마지막 멸망을 기다리면서 좀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멸망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 자체는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무마시키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노아 홍수에서도 기다려주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맞이 못해서 인간들이 보다 인간들에게 평안이 있는 것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해서 나타낸 것이 노아 홍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도 참아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조차 이 땅에 오심으로까지 기다려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다려줌의 표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그 환경, 그 기다려주는, 참아주시는, 사람에게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표현.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것도요, 우리가 철저하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모든 사람. 얼마나 그 포괄적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있는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서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이야. 자신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잘못 전해진 거죠. 잘못 전해진 거예요. 잘못 전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잘못 전달되어져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라 하는 2000년의 역사에 얼마나 우리가 멀리,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교회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을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하는 그 자신들이 얼마나 실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원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원래 내용을, 아까 표현한 내용들을 전체로 해서 한번 정리를, 어저께 한 내용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것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잘못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또 한편 교회는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고유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고유한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일컬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성소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 성소, 개인에게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내 한 사람이 대단한 어떤 통찰력으로 사도 바울도 고민하면서 깨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스가랴서에 있는 그 위치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깨달아가는 어떤 표현이 우리 개인에게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 인류가 개인이 바로 내가 교회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말을 할 때 잘못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찬송을 할 때라든지 찬송 가사나 이런 거 보면은 찬송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서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세상 사람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될 내 개인에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세상 사람 속에 있다가 나는 지금은 딴 데 왔다. 지금 현재 교회 왔다 이거죠. 이 교회와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표현들이 듣고 이러면서 쌓였던 거예요. 그런 쌓인 속에서 자기 말 한마디 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 나는 구별되는. 아니 세상 사람은 어디 있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국가는 어디 있고 자기는 국민은 어디 있어? 내가 국민된 내가 국가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른 생각이고 바른 표현인 줄 알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뭔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로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잘못됐네. 얼마나 잘못됐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처럼 죽을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기 스스로 논리를 나는 구원받는 사람을 하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차별을 하는 이런 구조. 그게 바른 교회냐? 아니죠. 왜 바른 교회가 아니냐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몸을 쪼개서 한편은 지옥이라 하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자고 한편은 구원받을 자로서 이렇게 쪼개버리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설명되지 않는 이것을 머릿속에 딱 이게 믿음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이라 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은 나타내지 못하는 이 교회고 특히 한국 교회가 심하다. 이래 상대에 대해서 남북에 갈라지는 거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언제든지 항상 이분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앞과 뒤 이 구분하듯이 완전히 내 아니면 너인데 내 아니면 너가 완전히 이게 상대적인 너인 거예요. 나와 너가 더불어가 아니고 나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면 너는 반대길이다. 이걸 고정적으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어저께 그린 이 그림에서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내용에 하고 연결해가지고 교회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우선 현장 어제 연결하는 내용을 볼 때 지금 여기 아직까지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 하는 교회는 아직 여기 표현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라 하는 이 교회는 전 인류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봐 로마 제국 천주교는요 부분 요걸요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니라도 지금 중국 이슬람 저 남미 저 아메리카 북미 남미 그 당시 로마 제국 있을 동안은 별로 안 알려지던 그런 나라가요 수없이 많이 있다네. 아직도 여기 지금 요걸 우리 고려해야 돼요. 같은 연대에 전 인류에 대한 개념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전혀 지금 여기에 표현 안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나라가 동시대에 딱 잘라서 있는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 교회된 모습을 우리는 교회 2000년 동안에 교회사의 2000년 동안에 천주교라는 가지고 여기다 딱 고정해놓은 이게 잘못됐던 모든
사람이 그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교회라는 개념을 딱 할 적에는 여기서 딱 국한시키는 거예요. 제한된다.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서의 세상이라 그럴 때, 세상 사람이라 그럴 때, 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천주교에서 말하던, 참 요시기에 BC 8세기부터 넘어오는 1453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교회라고 하는 구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국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 이거를 구분해서 말하던 표현이라, 표현. 그 표현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서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 각 나라의 조상들이 그 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의 구분되어진 좁은 아주 협의에 바늘 구멍 같은 그 속에다 교회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좁은 시각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뭐 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이 있니 없니 요런 그 생각이나 요런 언어만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거 답변하느라고 막 신학교 논리로 말이죠. 이 좁은 어떤 내용을 축소된 것에 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안 나오냐 이게 왜 안 나오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오면서 2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요 시대의 로마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나중에 여기서 나타나지만 요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잘 들어봐야 돼요. 여기 지금 BC 8세기부터 대학된 1454년 사이에는요. 이스라엘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계속 있으면서 1945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의 축소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요소가 어떤 형태로 하나의 형체적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교회에 되어지는 성전되어지는 내 모습에 이스라엘은 구조를 우리가 천주교와 비교해가지고 분명히 자리가 있다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똑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현재 내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연결하는 내 고백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 구약 성경에 뻔히 살아있는데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런 어떤 차별된 내 모습하고 차별된 구조하고 내 모습을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소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요 안에 찾는다 그러면은 교회의 전체 모습을 여기 본문에 있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하는 이 표현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임할 것이라 요 내용이 결국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임하는 하나님께서 개인이 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바로 성전되었다라는 요소를 표현을 하는데 오늘 10절인 대로 내가 내게 임하여 내가 내게 임한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야기하는 요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는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는데 내가 반응하는 거 아니야, 반응. 아, 하나님이 내한테 임했구나.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개인적인 성전이란. 내가 내게 임하여 할 때 이 임한다 할 적에 교회에 대한 발언과 자세, 내가 교회다 하는 것에 반응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과연 이런 자세가 있을까? 힌트 하나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교회가 나와 내가 있다, 내가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표현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에게 임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 그리고 그거를 처녀 입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인사를 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 똑같은 내용이야.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표현할 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표현이 그래요.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이런 인사가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거? 처녀가 잉태한다,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마리아에게서의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들어가는데, 요 내용이 우리가 요 교회락하는 그 어떤 기본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이 내용에 처녀가 잉태하는 건요, 이거는 처녀에게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처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처녀의 삶이 어떤 풍파가 날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노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겠어요? 반대에 진노의 또 다른 부분이잖아. 처녀에게는 마리아의 자세가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그 반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다렸다,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교회의 바른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내가 교회다 할 적에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 이거 자체를 덜렁,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성령이 임하소서 가는데 그것 자체를 그냥 지대로 알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